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왕을 세워주소서. 다른 제목은 그들이 나를 버렸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귀하게 간직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버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간직할 것은 많이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 이것은 여러분 귀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자격과 여건, 조건이 안 되는데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가끔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걸 느낄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선하고 착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칭찬받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내 몸을 불살려서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은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 입에 이름이 오른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가 여러분 충만해야 된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오늘도 아차 잘못하면 저 제약된 세상에서 세상과 짝하여서 거룩된 일을 행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한 것,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나를 타락해 바로 코피 볼린 망아지와 같이 놔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66권인데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인데 마지막 21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마지막 성경 끝이에요. 끝. 거기에 주의 은혜가,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아멘으로 마치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우리 같은 사람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거든요. 낯짝 좋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대통령만 아버지가 되어도요, 학교 갈 때 애들이 가서 공부하는데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합니까? 그래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며 아버지 아버지 하면 알았다 하면서 응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최고의 바로 이 계명이,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최고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모든 성경 말씀에 최고되는 계명이 뭐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온 율법에, 율법하면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기본, 그리고 선지자들의 강령인지라, 선지자는 바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말해.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단어는 매달리다, 바로 이 골자다, 그 말입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 골자는 사랑인데 바로 이것이 사랑이 골자다. 모든 이 성경 66권은 사랑에, 이 사랑에 여기 다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여기 안에 다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들은 버려야지, 버릴 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꼭 내가 간직할 것 간직해야지, 이거 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꼭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붙잡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부부간에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 기분 좋았는데 둘이 부부싸움하다가 교회 오면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나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요일부터서 그냥 이상한 것, 토요일부터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속상할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부터 여러분 안 해야 돼요. 금지해야 됩니다. 멀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주일 준비를. 그래야만이 마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 몰라버려요.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얼굴 익힌 사람이 제자들이 찾아가니까 몰라버린다니까요. 왜 몰랐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서, 가리다 그 말은 붙잡다, 체포하다 뜻입니다. 악한 것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잡혀버렸습니다. 꽉 뭔가 모르게.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어서 치매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딸을 누구세요? 그래버리거든요. 남편은 부인을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십니까? 하여튼 나한테 이거 잘해줍니까? 이러면은 눈물 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같이 낳아주고 길러준 부부고 자식인데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치매죠, 그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만이 주님을 바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실히 열려줘야만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열려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으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수화기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야만이 내가 전화를 받죠. 수화기라고 그래요. 수화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화 가면은 이건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은혜가 충만히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은혜스러워서 그러는데 얼굴색이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세상적인 것 때문에 꽉 잡혀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좀 있다가 31절 보세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지라. 눈이 밝아져, 밝다고 말은 닫혀진 것이 완전하게 열리다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영안 열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5절 한 절 더 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만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예배드리면서 멀쩡한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내가 남에게 잘못했던 것들, 아니면 그 상처적 것들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염치코치 없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잖아 보면은요. 왜요? 많은 사람이 마음이 많이 강팍해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들어갑니다. 시대적인 배경 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들이 아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제가 연초에 기도했습니다. 한 주일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갈라가 모르겠습니다. 성경 한 권을 주제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사사기였죠. 지금은 사무엘상입니다. 다음에 하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주일 낮 예배를 다른 제목 설교를 합니다. 가능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 주일날에 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사무엘상. 자,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사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죠.
이 사무엘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어린 자녀가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전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오래하며 마음통하며 기도해서 기도한 자식이 사무엘이거든요. 소원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될 때 하나님 전에 드려졌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육받으며 살았습니다. 누구?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 전에는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아들이 또 남한국 왕이 됩니다. 전에는 쭉쭉쭉 자식들이 이렇게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늙음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는 지난 주일날 재판관. 이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에 오른 대로 모든 일을 했었는데 사사는 재판관,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왕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사 때는 재판하다는 뜻인데 다 모든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사사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큰 아들은 요엘이요, 두 번째 아들은 야비야입니다. 야비야. 이들이 부엘셀바의 사사가 되니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좋은 신앙이었는데 아들들은 어땠을까? 3절 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무엘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아버지 신앙을 지금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단어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정상적인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취한 이득을 말합니다. 부당행위를 한 이득을 말해요. 이렇게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합니다. 사사니까 잘못한 거 바로 가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올바른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받고 잘못된 판결하는 겁니다. 기울인 판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뇌물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은 판결을 굳게 하는 겁니다. 이거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5월달 첫째 주일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5월달 첫 주 바로 아이에게 가르칠 것. 그 요절 말씀이 잠언 22장 6절 이거였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초등학교 때, 아니 막 났을 때, 바로 새싹부 때 확실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신실하게 자녀들 신앙 잡지 않으면은요, 바로 교육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춘기 올라가 중학교 될 때부터는 흔들려요. 그래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교회 중심적으로 교회를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중고등학교 버텨가요. 그러면 학교 대학도 같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저 윈역으로 올라가면은요, 그들이 이 새로운 물질 문화 만나서 친구 만나서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요즘에는 엄마들이 그런 실시간이 되니까 야, 너 동영상 찍어, 아니면 지금 실시간 전화하면서 예배 시간 보여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주보 갖다 보라면 이 아무 때나 주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너무나 좋은 시대예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 교육이, 여러분,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사였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사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나라의 통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모든 장로들이 남아에 있는 사무엘에게 옵니다. 나라가 지금 세상 말로 엉망이지요. 보면은 지도자는 늙어버렸지요. 자식들은 지금 이렇게 부패하지요. 전체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가. 이랬을 때 장로들이 요구를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 사무엘의 이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벗어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부정행위하고 올바르니까. 이 얘기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 같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사사도 늙었습니다. 자식들이 엉망이니까 나라를 지금 이 세상 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나라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여기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한 나라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데 누가 뭐만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좋으면 좋지만은 그러지 아니할 때는 모든 것 다 누가 잘 되니까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름답게 된 것인가,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누가 뭐에 대해서 많이 부응됐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말씀 안에 올바른 것들이었는가 아닌가 분별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왕을 세울 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오기 전이에요. 이 시기 오기 전에 이미 신명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면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기 전이에요. 너희들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라를 만들라 할 것이다, 왕을 달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왕을 세울 조건을 말씀을 해요.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어떤 여건과 환경 보시고 판단한 것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시대 관계없이. 그러면은 이미 신명기 그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혹시라도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신명기 17장 14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다면은, 나라를 만든다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어떤 사람을 세우라 했을까요? 15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왕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되 하나님 말씀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선별한 자, 아무나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희 위에 왕을 세우려면은 너희 형제 중에서 아무나 데려다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또 너희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너희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데려다가 저 사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사람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한 20년 전에, 이렇게 오래전에 저기 유럽이나 그런데 선교를 가다 보면은 거기는 결혼을 엄청 늦게 한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살다가 결혼한다고 그래요. 안 맞잖아, 우리는요. 일단 결혼하면은 바로 재산을 반토를 줘야 된다는 거, 이혼하면은. 그러니까 결혼은 함부로 안 한다고 그래요. 살고 서로 맞춰본다는 거죠. 이해가 저는 안 갔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에 우리 어쨌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얼굴도 안 보고 아버지 엄마가 결혼하라 그러면은 그냥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얼굴도 안 보고. 누가 본인이 선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선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항상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살아보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만나서 연애해보고 서로 교제해보고 내 성격에 맞는가, 이 사람하고 평생 살 사람이 되는가 조금 교제해보고 됐다 그러면은 결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결혼해놓고 나서 살아보니까 안 맞아. 이거 어렵잖아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겉 번들어 외모 보지 말고 여러분 너희 형제 중에서 오직 믿음의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하지만은 살아봐야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 모든 나라와 같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돼야지 세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기준은 왕을 세웠을 때 세상 기준이었죠. 우리는 어떤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아니 세상에 멋진 사람 데려다가 멋지게 세우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러셨는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라예요.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고, 나라도 너는 구별된 나라고 백성들도 거룩하다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되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바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전하잖아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며 이렇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44, 45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고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 여러분 김시성을 갖고 결혼해서 출생한 자손은 아들, 딸들이 다 박씨, 정씨가 아니에요. 다 김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하시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전해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합니다. 야 바다다, 야 산이다. 지금 보면은 곡성 보면은 꽃이 많이 폈어요. 뭔 꽃이? 장미꽃이. 뭐처럼 쉬는 날 거기 한번 가고 싶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왜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 전에는 우리가 어둡게 좌절과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인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무엘 자식들이 사사가 되는데 지금 안 좋았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와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립시다 이렇게 건의가 왔습니다. 이럴 때 그 장로들의 요구에 대한 사무엘, 이 왕 할아버지의 사무엘은 어떻게 해결책을 했을까? 보세요.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기도하니라. 어땠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 기뻐하지 않다 그 말은 몹시 근심 걱정하다,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으신 하나님,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니 이 지도자인 사무엘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마음이 근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무엘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40년 모세를 보세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바로 많은 불평불만합니까?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었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다 거처한 곳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만 뜨면은 자기의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불평불만하고 모세 찾아와서 반기를 듭니다. 이랬을 때 그 모든 원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세는 그때마다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의 모든 기도는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삶의 불편을 원망한 그들에게 모세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치료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에는 기도밖에는 이 뜻입니다.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역시 바로 목사님은 단에 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자. 오늘도 역시 이 발은 16이에요. 답은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듣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그 말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하는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답입니다. 또 옆 사람에게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금요 성령 지구집회에 나와서 우리가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해 봅시다.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모든 삶 가운데 맡겼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바로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 영적인 부분이나 다 모든 것입니다. 맡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금요 9시에 하지 않습니까? 이때 눈물 흘리며 정 늦으면 10시라도 오세요. 10시라도 오셔서 그대로 오셔서 눈물 흘리며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답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얼마나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하루 여러분 직장 근무할 때 수많은 일들이 하루하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내가 이거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을 텐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좋은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어제 내가 했던 것, 잘못했던 것, 언어와 행세나 이것들이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이 되면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서 똑같은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것만 좀 참으면 되겠구나.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성장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지 않는다면은 이 다람쥐 쳇바퀴 돌지 똑같아요. 그런 환경 나가면은 억한 마음에 억한 감정에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 한번 해보시고 하루 여러분의 모든 가정 직장 삶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부 반주하는 최 비결 목사님 따라 아시죠? 세계 동아대회입니다. 출품을 7개인가 했답니다. 그런데 한 개는 대상, 세계에서 1등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세계 1등, 그 다음에 6개는 다 입상이 된 거예요. 세계 7개인가 6개 냈는데 1등이고 다 나머지 다 그냥 2, 3, 4도 다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 전라도에서 한 거 아니라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거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한 거 아닙니다. 세계 놀라지도 않으시네. 박수 한번 합시다. 개인이 안 그래서 어제 장문우 메일을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목사인데 죄송합니다.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한테 효도는 딸 마음으로 반주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시고 반주 참 잘하시다. 교인들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줄 줄 몰랐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고 이건 여러분 이 신문에 나올 일이 아니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대상뿐만 아니라 쭉쭉 다 됐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한 하나님의 대가가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이 아마 다 표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이 마음속에 쌓였던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없다니까요. 기도. 아멘. 그러면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 응답했을까?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으라 그 말입니다. 듣고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왕을 세우자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지금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부 돌보신 분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주고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도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비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가지가 나 꽃 피고 싶습니다, 나 열매 맺고 싶습니다 안 해도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열매가 된다. 근데 떨어지면 어때요?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잘라버려가지고 태워버리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떠나 있으면은 바로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생활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모르게 떨어진 바로 이 가지와 같이 말라갑니다. 영원히 지금 말라갑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는 좋은 얘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라가면 어때? 아이고 짠하다 하면서 붙여주겠습니까? 주인은 말른 나무는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또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위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같이 너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하는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자식 만들라고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랬더니 또 그러네? 지금 이거거든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생활을 아니할 때는 책망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엄히 경고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 이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어떤 줄 아느냐? 지금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구가 되어서 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이 나라를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전부 군대 가서 바로 이 병거같이 될 것이다. 너희 딸들은 전부 식당에서 일할 것이다. 너희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가꿀 때 신하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노비로 빨래 가서 다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 왕이 다스린다면. 그리고 왕의 제도가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그 날에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왕이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바로 이거 응답해달라고 부르셨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하리라.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니들이 어려움 당해와서 나한테 와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 들어주겠냐 그 말이에요. 안 들어주지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무엘 가르침 받는 백성들, 이 정도 여러분 가르침 받았으면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을까? 19절 보세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가 선포된 것을 마음에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내 자신이 잘못한 것 있으면 이 좌우의 나를 속은 것에 대한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린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영혼을 좀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어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왕이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쩐지 아십니까? 바로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나 끝가장 거절하잖아. 이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결안이로 바위치기. 여러분,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란 1000개만 가지고 아무리 바위를 쳐보세요. 바위가 끔찍도 안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한 예를 들까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바로 이 어려움이 임한 줄 아십니까? 이 창세기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노수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와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수 사이들은 소돔성 멸망당할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었죠. 어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노수 부인하고 바로 이 딸들이 소돔성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노수 부인 창세기 19장 26절 보세요. 노수 아내는 앞으로만 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저주받아 소금기둥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가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뒤돌아봄을 통하여 이것쯤이야 괜찮겠죠? 뒤돌아봄을 통하여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내 심령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을 꼭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 축복일은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384장